그런데 다윗이 가진 건국한 나라, 다윗이 가진 왕권, 다윗이 건국한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일절이 존재해요. 일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맨 먼저 얘기합니다. 문법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은 뭘까요?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못 찾아내죠. 미브로스, 책이다. 책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책이다. 뭐에 대한 책? 게네세오스, 출생에 관한 책이다. 사실은 속격이기 때문에 출생의 책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출석의 책이다 그러면 안 매끄럽기 때문에 출생에 관한 책이다. 누구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책이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출생에 관해서는 선조가 있어요. 그 선조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이 다윗은 6절에 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마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건국한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대략 2000년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첫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있고 아담의 아들 셋이 있고 무드셀라가 있고 노아가 있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는데 마태는 2000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단칼에 잘라버리고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다윗이 나라를 건국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번역한 개역개정역의 단어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다른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민족으로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절,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민족으로 번역한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장 5절, 20절, 31절에서는 무슨 말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일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네,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성경 번역자들이 이상하죠? 창세기 10장에서는 나라라고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라고 번역을 해놓고 12장 2절 상반절에 와서는 굳이 또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0장에서는 72개의 나라가 파생된 것을, 노아의 자손들이 72개의 나라로 나눠진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시는데 나라라고 번역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룬다라고 하는 번역도 번역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사역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빠라, 아사, 야차르. 빠라, 아사, 야차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세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루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동사는 창세기 1장 7절에 맨 먼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 거기서 만들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체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큰 나라를 만들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의 맥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적합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다윗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의도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라고 1장 6절 상반절에 표현함으로써 뭐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네. 국가가 건설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나라 세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 6절과 결론 부분 28장 18절이 딱 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국하려고 했던 나라가 다윗 때에 완성이 됐구나. 그것은 곧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부터 28장 15절은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번째 제시했던 1장 23절은 결론 부분에 20절 하반절과 영향이 있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형태로 예언이 된 인물이다? 마태복음 1장 22절 3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1장 2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함께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20절 하반절에서 뭐가 보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너희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다. 여러분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한다는 말은 같아요. 1장 23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이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다시 언급이 되져요.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서는 누가 함께 해요? 내가 그냥 내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1장 23절에는 언제까지 함께 하는다는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데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자,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우리와. 특정인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결론에 오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개인과 개인 아니면은 작은 그룹과 연관, 관계성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결론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해요.
함께하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함께하는 대상이 한정이 안 돼 있고 여기는 함께하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자, 이 함께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역할은 구약 성경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언제 함께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언제 함께해요? 결론에서는 항상 함께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안 한다? 네, 함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내가 마음문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함께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를 맺은 증인들을 얘기해요. 그 증인들과만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얘기했던 1장 23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함께하는지, 언제까지 함께하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4장 12절에서 28장 15절의 본론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느냐? 노,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본론에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4장 12절부터 28장 15절은요. 그러면 성경 연구가 3000% 갈까요? 안 갈까요? 갈 필요가 없어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잘 쓰는 논문은 어떤 논문이라고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를 잘 정리하는 것이 본론을 통해서 논증을 잘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잘 쓰는 논문이라니까요. 마태복음은 학위 논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속에도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의미가 들어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의미가 들어있고요. 단락과 단락 사이에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좀 지우겠습니다. 서론의 족보의 행간에
다윗이 통치한 나라가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